2012년에 나온 책 중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책 가운데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던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을 모아서 펴낸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이 간호사가 수년 동안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그 환자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이 삶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브로니 웨어 간호사가 지켜본 결과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다라갈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신이 혼미하고 그리고 사리분별도 그리 분명치 않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이로울 정도로 맑은 정신을 갖고 그의 인생을 돌이키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각각 다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후회하는 것은 거의가 다 비슷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브로니어가 이야기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스스로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좀 덜 할 걸. 특별히 거의 모든 남성들에게 이와 같은 공통적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감정을 좀 더 드러낼 걸. 내 속에 있는 감정, 화 같은 게 쌓였을 때 그것을 무조건 억누르고 그냥 어떻게든지 속에서 소화하려고만 하지 말고 좀 화도 좀 더 내볼 걸. 이게 세 번째 사람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후회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좀 더 챙길 걸. 사람들은 임종 직전에서야 오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그 친구들을 찾아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소중한 사람들, 내게 있어서 오랜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끝에 갈수록 더욱더 커진다는 것. 마지막 5번째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해 볼 것. 행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도전해 볼 걸.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첫 번째는 내 뜻대로 조금 더 살아볼 걸. 두 번째, 일을 좀 덜 해볼 걸. 세 번째, 감정을 좀 더 많이 표현해 볼 걸. 네 번째, 친구들, 특별히 오랜 친구들을 조금 더 가까이 지낼 걸. 5번째, 행복을 위하여 도전하면서 살 걸. 많은 사람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공통적으로 후회하면서 살더라, 마지막을 보내더라. 이 브로니 웨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많은 시간들 역시 그 속에는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야기한 이 5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후회나 그와 같은 때로는 인생의 실패를 만났을 때, 또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생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만나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 실패한 것에 대한 마음이나 후회하는 마음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것들을 만져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와 후회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후회할 때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거 후회할 만한 일 만들었으면 안 되는 건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후회 안 할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을 갖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다, 그것이 내게 있었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와 후회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7장의 바로 직전에 있는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두 사람의 실패와 후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실패와 후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힘들게 지내고 계셨던 그 시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채찍질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가장 괴로워하셨을 그 시간, 그 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했고, 세 번째는 내가 그 예수님을 저주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가 복음을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에 가려져서, 이 놀라운 일들에 묻혀져서 베드로가 한 이 큰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그때 상황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제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라 난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 예수님을 저주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목사로 보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정말 실망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으로서 생각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물며 베드로는 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예수님 옆에 가까운,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선배이고 그리고 아주 높은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라는 것은 작은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아주 큰 실수를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해서 아주 크게 후회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의 본문은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 유다의 실패에 대해서, 유다의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유다를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열심당원이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유대의 독립을 위하여서 정말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요, 말로만 뛰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일제치하의 독립군들 같이 때로는 힘을 통해서, 때로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유다를 독립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열심당원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는요, 그냥 돈 좀 벌으려고, 또는 무언가 좀 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유다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 옆에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유다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어떤 권능, 놀라운 기적까지도 다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유다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궁지에 몰면 예수님이 떨치고 일어나서 그래서 유다를 못 살게 구는 로마를 다 멸망시키고 유다를 독립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을 궁지로 죽음을 목전에 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와 같은 일을 기대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어떻든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후회를 합니다. 유다의 계획이 실패했고 유다가 큰 후회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아주 크게 후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베드로와 유다의 경우에서와 같이 우리도 후회하고 우리도 실패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의 후회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15장의 후회로 쓰인 이 말은 마음 아파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으로서 한 일들에 대하여 마음이 아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아픈 것도 우리가 지나간 일을 돌이켜볼 때 후회의 감정 가운데 일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진짜 그랬으면 안 되는데 아파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정말 후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실패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후회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와 후회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때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증거인 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실패하고 후회한 그 다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유다가 실패했습니다. 후회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가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지른 후에 유다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돌이키기 위하여 행동합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이것 좀 되돌리자.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으니까 내가 은 30 다시 돌려줄 테니까 이 일 다시 되돌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해라.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예수님의 핏값인데 이건 무죄한 핏값이니까 성전의 창고에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 내보내야 된다. 그들이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돼, 이건 네 책임이야. 네가 팔았지,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유다가 후회하면서 그 후회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했는데 벽에 딱 부딪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하고 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이 유다의 직전에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후회했던 베드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함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후회하는 것을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미 말로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몰라. 내가 맹세하는데 나 진짜 예수님 몰라. 야, 그 예수님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야.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미 내뱉었습니다.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절망에 빠졌던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 데 반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절망에 빠졌는데 갈릴리로 가서 조용히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 자기에게 물어보신 그 질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이 대답으로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려 보려고 하니까 다 안 됐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은요, 포기했습니다. 그래, 이거 되돌릴 수 없구나, 진짜 끝났구나, 목매어 그의 삶을 끊었습니다. 단 한 사람 어땠습니까? 이거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묵묵히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다는 그의 인생을 끝내는 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 자책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후회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의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 아니면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끊어졌느냐, 여기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됐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유다가 여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예수님 찾아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그가 후회하는 것, 잘못하는 것을 고하고 밀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저는 생각하건대 사함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유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지만 유다를 사랑하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로 품으시고 데리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유다가 잘못했을 때라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유다가 후회할 때에도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유다가 절망 가운데 그만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패하고 후회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동력 삼아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놓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 바꿔야 할 일, 그리고 실망하고 후회될 만한 것들, 그것들을 떨치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된 것을 바꾸는 것이 실패와 후회가 이후에 아주 중요합니다.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되는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나아가는데 그 끝까지 나아가려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힘을 힘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와 후회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 가슴에 담고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하여서 힘을 잃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후회했어도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후회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어른이 됐을 때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 좀 더 할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후회하고 하지 않았어야 할 일을 했을 때 후회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일들은 그렇게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어떨 때는 해도 후회하고요, 어떨 때는 안 해도 후회합니다. 우리가 그 실패와 후회를 넘어서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내 이야기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 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후회할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주의 긍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후회했을 때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힘을 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한 일 가운데에서 그냥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후회했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고 감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 안에 주의 사랑으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